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구원상담 세미나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상담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상담이 약화될 때 교회가 약화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가 쇠퇴의 길을 접어든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상담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잘 훈련된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혼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선명한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상담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잘 훈련받아서 좋은 구원 상담자로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에 그들을 적절하게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원상담 세미나 이번 시간에는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직후부터 일상생활과 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 그리고 외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100% 알 수는 없지만 구원 상담자들은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구원 상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변화가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꼭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인 칭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최종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는 죄인이 최종 심판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구원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인데요. 이 구원은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다시 말하면 무죄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죄의 세력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삶 가운데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미래적인 개념인데요. 이것은 영화를 말합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몸에서 육신의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과 몸이 변화된 몸이 결합되면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정리하면 이미 우리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생활 속에서 육신이 추구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과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무죄 판단을 받은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적인 의미의 구원은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결이 무죄라고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구원은 과거형으로 성경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가 이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에 일어난 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영존하는 생명을 갖게 된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성화인데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생활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네가 받은 과거의 구원, 의롭다함을 얻은 그 구원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과거에 이루어진 그 구원을 삶 속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억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좀 오해가 되는 것은 개역성경에 이 말씀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때문에 마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현재적인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삶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삶으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번역이 잘못된 것이,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개역성경이 번역을 한 NIV 성경을 보면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당신이 받은 구원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인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아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말과 행동을 통해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의 구원의 부분인데요. 미래의 구원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과 또 우리의 몸이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벗은 부활한 몸, 완전한 몸이 되어서 이 영혼과 몸이 결합해서 더 이상 죄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과 부활한 몸이 연합을 했을 때 이 완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완전체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정욕들이 다 사라집니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미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구원이 내가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미래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 구원을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의 구속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영향을 받는 우리 몸이 부활한 몸, 완전한 몸으로 변화됨으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증거 혹은 삶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왜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모두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옛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살아난 것은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영혼이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장님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들은 오직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고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눈을 가려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장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장님이었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님이었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눈이 뜨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또 왜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는가 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많이 변하죠.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새로운 지식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지죠. 코로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까? 이 코로나가 공기를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습니까?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그것을 몰랐을 때는 마스크 없이 그냥 다녔는데 그 사실을,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나니까 뭔가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삶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모든 것이 달리 보이고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새로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언가 반드시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로 시작해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세리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볼 때마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말은 삭개오가 열심히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고 자기 재산을 챙기고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키가 작아서 길거리에서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그 돌 무화과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나무 아래까지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이하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 삭개오의 행동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욕심 덩어리고 돈밖에 몰랐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악하게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가치를 돈에 두고 살았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 더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육신의 정욕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죠. 우물가에. 한낮에 땡볕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게 싫으니까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자기의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물을 기르러 온 여자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물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여자는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던 여자입니다.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당신들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같으면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했던 여자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가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가 구원을 간증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게 했던 그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변화는 아주 극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교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그런 열심히 복음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고 심지어 자기 나라가 아닌 시리아 지역인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붙잡아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후에 본문을 보면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자, 사울이 구원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며칠도 되지 않아서 회당에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구원받고 며칠 만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 잘나가던 바울이 모든 특혜를 다 버리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세 차례의 전도행을 다니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앞길이 창창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맨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동족들에게 협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획기적인 변화들이
그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이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형용 박사는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중생은 지식적, 감정적, 도덕적으로 즉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호련적인 변화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례교 신학자 스트롱은 이렇게 썼습니다.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이다. 중생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중생이 있기 전과 후에 자신의 중생을 인식하는 것도 서서히 올 수 있다. 그러나 중생 그 자체는 성령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순간적인 일이며 한순간 영혼의 성향이 바뀌어 하나님에게 적대적이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구원받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후에 삶의 변화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영혼의 성향이 바뀌는 것이죠.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로교 신학자 찰스 하지는 중생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산 것과 죽은 것 사이에 중간 상태는 없다.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반쯤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 살았으면 살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쯤 구원하시고 우리가 또 잘못하면 그 구원을 빼앗고 잃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중생, 즉 구원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로교 신학자 위필드는 중생이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영혼 속에 일어나는 근본적이고 완벽한 변화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은 바가 된 것이다. 그렇죠.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영혼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따라다니던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식과 진리를 따라 살며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상담 세미나 9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와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가 구원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원받은 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고 급속도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피상담자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훈련을 받아서 좋은 구원 상담자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늘 건강하시고 특별히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